천지 만물과 그 안의 모든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오늘도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참 믿음의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 비밀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되 행함 없고 사랑이 식은 죽은 믿음 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열정과 담대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한 기도 제목이 항상 있사오니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잠시 있는 이 땅의 악한 일과 장애물들을 능히 물리치고 헤쳐나가는 하나님 편에 속한 영광된 성도, 승리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방인들 앞에 또는 신을 찾기는 하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세상을 향해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큰 확신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일단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 사도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모이는 그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지요. 그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제 살펴보신 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고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적용을 해보면 오늘 저희들도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직 복음을 이렇게 깊이 살아내지 못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일도 함께 이렇게 잘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형제들은 사도들과 또 사도들로 인하여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꼭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고 한 부류는 믿지 않고 반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반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무뎌지거나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뭐 곳곳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반역하느냐, 뭐 반대하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죠. 이런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딱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 때문에 다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3절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데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사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늘 이 복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도,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손으로.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여기에서는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 표적과 기사거든요. 물론 표적과 기사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나오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도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쪽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의 그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고니온에도 이게 아마 어디서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참으로 유대교의 열심히 신자들이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와서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그렇지, 이렇게 와서 막 방해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내려가면은 돌로 치려고, 어제를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흔들리고 또 내 믿는 바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어느 것이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평소 때는 다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막상 그런 일을 딱 당하면은 내 이론이, 내 믿는 바가, 내 신념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념을 이렇게 이제 반대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새로운 신념이나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것을 적으로 삼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런 우리 속에, 인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악의 그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토론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서 토론이 잘 안 된다 이러지만은 그런 관습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내 믿는 바가 도전을 받게 되면은 적으로 삼아서 상대를 무찔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하는 내 삶을 다른 이에게, 예수에게 빼앗기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싸우고 싸우는 정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게 창세기 4장에부터 나오는 그런 상대방을, 형제까지도 죽여야 되는 이 죄악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또 그 주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따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모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어떤 의견이 뭐 이렇게 묵살당했다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 어떤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혹 이제 하게 되면 그거는 성품이나 무슨 성향이나 뭐 관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반대하고 주 되신 것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런 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내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을 별로 주님으로 안 하고 내가 늘 주인 노릇하는데, 이런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반역자니까 주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늘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은 전도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전도를 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들이 늘 주님 말 대적하는 사람으로 될 텐데요. 그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하냐고. 그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하시면은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줍지 않게 전도를 잘못해 놓게 되면은 나와 같은 더 강팍한 그 신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신자들이, 유대인들은 신자들이거든요. 신자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자들이 불신자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지금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유대인을 따르는 자, 그렇죠? 지금은 자꾸 진영 논리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은 어차피 진영입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사탄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는 진영을 가지고 완전히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을 그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리는 그 원흉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영 논리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눈을 정말로 열어주셔서 진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는 잘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원수를 품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진영이 다르면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도 있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뭉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늘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세상
관리들, 이런 세상 정치, 세상 어떤 일에 이런 대표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다른 성으로 루가오니아, 지금 이게 다 지금 터키 지역 그게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맥도 있고 고원지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좀 이제 그런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고 도망합니다. 이렇게 도망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돌로 달려들고 싸움을 걸어오면은 순교의 각오로 이렇게 팍 해서 죽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열성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도망하게 하시면 도망하고,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면 피하게 하고, 주님께서 순교하라 하면 스데반과 그 제임스 야고보처럼 순교도 하고, 그죠? 이렇게 주님이 정말 자유롭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순교는 제1 충성, 또 도망하면은 비겁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잣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훌륭한 목회자, 그죠? 아주 저질 목회자, 훌륭한 직분자, 그렇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도망가네, 그죠? 참 비겁하고 아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유를 하지 않았어요. 깊이 성경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찰하고 비추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천박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를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훨씬 이렇게 뛰어넘는 성숙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제 속에 드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쭉 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방향 잡기가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우리도 바울처럼 전하자, 그죠? 열심히 전하자. 근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죠? 그럼 오늘도 도망가자. 이럴 겁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우리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음성도 듣고, 그리고 내 직장과 또 사회에서도 정말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지는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사라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이 딱 생각나죠,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딱 일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스드라에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13장, 12장 계속 오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지요. 근데 잘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구원은 일반적으로 NIV 같은 데서는 치유로 이렇게 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영혼의 치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인지, 아니면은 이제 서지 못하는 다리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구원인지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두 가지 다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육신의 구원을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날 때부터 다리 못 쓰게 그렇게 된 것도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고쳐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고 그런 그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구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소리, 그래서 그런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잘 들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지금 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아주 조금 이런 그때 로마의 이런 대로가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데도 큰 그 하이웨이 1번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그 주위 거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도시들이 거의 이 수도가 많아요. 지방 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큰 길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이제 꼴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도 좀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토속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루가니아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바로 나오네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그 지방에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 전설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신은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인데요. 이 신이 이제 하루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떤 한 농부만 이렇게 접대를 하고 환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서 홍수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그 농부 부분만 이렇게 이제 홍수를 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설화가 이 지역에 이제 쭉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요. 그냥 금방 다 이렇게 잘 걸어 다니다가 아픈 사람은 저거 또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도 그런 사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인 것을 동네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바로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말을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라는 말이 원래 말은 헤르메스가 번역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변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제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나. 이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어떤 그 신성모독이나 이런 데 대한 그 분노를 나타날 때 옷을 찢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다 사람이다. 우리는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신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나 안 그러면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설교한 부분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전혀 여호와의 신앙을 모르는 이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토속민들에게는 증거하는 그 방식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증거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와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 세대에는 그냥 자기 민족들이 자기들 길을 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17절, 자기를 나타내지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이렇게 자기를 증언한다는 것이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계시 안 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풍성한 이런 열매로 또 배를 불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죠. 뭐 설교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은 무슨 설교도 아니다. 뭐 설교에 피가 안 들어가면 뭐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틀 속에 자꾸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완전히 뭐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무슨 틀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기도가 아닌 것처럼, 또 뭐 예수님 이 소리가 안 들어가면은 무슨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 들은 말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표현도,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열심으로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혹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죽음도 주님께 맡기고, 이게 순교죠. 그죠? 내가 순교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 예전에 이런 예전 일을 기록에는 이런 책 뭡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 서적도 보면은 그냥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아주 더 영적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죠? 이런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전형이지요. 그래서 장소가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도하시면은 주님 나라고, 내가 주도하면은 내 나라.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고 있던 세상 나라에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